너도 영상이다. 예, 나오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저와 저희 아내도 6월 17일 날 백신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좀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서 병원에 가서 맞았는데 다행히 아무런 무슨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견뎌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게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참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코로나는 이제 독감처럼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다시 새 방역 지침 단계별이 이렇게 좀 바뀌어져 가지고 7월 2일부터 적용이 된다 하는데 1단계가 이제 되면은 거의 모이는 이런 면에서 저희 집회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광주에 이렇게 많은 그러한 환자들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죠. 다른 도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대상이, 죄를 범한 대상이 사람들에게 범한 죄, 사람들이 범한 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죄.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친다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죄라든지 간음, 살인 이런 죄들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범한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 하나님께 대한 범죄, 이 죄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 하면 사람들에게 범한 이 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께 대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또 잘 이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물론 사람들에 대한 범죄도 죄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근원적인 이 죄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들.
이 죄는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제 죄를 범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들보다도 먼저 이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보다도 인간들이 죄를 범한 그 죄보다도 먼저 이 죄가 있었는데 바로 그 죄가 무슨 죄냐?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범죄한 천사들이 죄를 범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이 범죄한 천사들이 무슨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들처럼 천사들이 뭐 간음죄를 짓고 또 사기 이런 죄를 지고 도둑질하고 또 뭐 살인 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천사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살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천사들은 사람들과 같은 이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느냐, 이 죄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 이 근원적인 이 죄가 우리 인간들이 범한 어떤 죄보다도 더 근원적인 죄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낼 만큼 이란 큰 죄였던 것입니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그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계명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루시퍼인 천사 중에 한 이 루시퍼가 하나님 하늘에 올라서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구덩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범죄한 천사들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즉 말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감히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피조물인 천사가 감히 자기 주의를 피조물의 이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이러한 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러한 반역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천사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귀, 귀신, 사탄, 지옥이,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 사탄이 없다면 지옥도 없어요. 왜? 방금 유변이 말씀을 통해서도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 맨 어두운 데에 이제 두게 하신다. 우리 사람을 처음에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범죄한 타락한 이 천사들을, 우리가 말하는 사탄, 귀신, 악령들을 가다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제 이 지옥에 대해서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이 세상 귀신, 사탄, 마귀가 없다면 지옥도 없다. 그러나 사탄, 마귀, 악령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은 분명히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마귀 사탄 악령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지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이 귀신, 이 마귀 악령들은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이 악한 악령들이 점을 치는 점쟁이 속에 들어가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들린 점쟁이에 찾아가서 점을 치고, 또 때로는 저도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만은 이 구술해서 무당들을 데려다가 구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이 사탄 마귀들의 하는 짓들입니다. 예. 뭐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영으로 봅니다 하는 말 이렇게 써졌잖아요. 영으로 봅니다. 그 말은, 영으로 본다는 말은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점쟁이가 그 사람 과거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점을 치러 가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과거를 다 그대로 다 알아냅니다. 앞으로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의 일들은 사탄 마귀가 다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점을 치러 가면 그대로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과거를 이렇게 맞히니까 자기 앞으로도 이제 얘기를 그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정치가들이 또 뭐 이제 뭡니까 선거를 치를 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타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이 장 16절, 17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만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따먹을 줄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또 그러면 그것을 따먹으면은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일과 죄 가운데 빠질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선악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병 주고 뭐 약 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죄를 범하게 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도록, 또 그것을 다 아시면서 안 만들었더라면 죄를 안 범했을 텐데 왜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들을 막 우리한테 대적하는 식으로 하죠. 그래서 오늘은 선악과는 그러면 무엇인가, 먼저는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또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이 부분. 또 세 번째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죄를 안 범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자, 선악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악과가 없는가? 사람 관계에 있어. 또 만약에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선악과가 없다면 어떤 결과가 이제 또 임하게 되는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선악과는 필요한 것인가? 이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보디발과 요셉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우리 그 애굽의 종살이로 이제 요셉이 팔려갔죠. 보디발 종살이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축복하셔서 아주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이 보디발 주인도 자기가 종으로 산 이 요셉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고, 또 그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 집 소유와 이 모든 것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종살이로 이제 종을 자기 집에 들인 그 후부터 아주 이 보디발 이 집안이 밭과 이런 농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주 모든 잘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제 이 보디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디발과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창세기 3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39장. 구장 39장입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예. 자, 이 말씀에 보면 보디발이 그 종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했어요. 모든 걸 다 허락했는데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었다. 주인이 이 보디발 주인이 나에게 한 가지 금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바로 당신 보디발 아내는 건들지 마라. 이 한 가지를 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아내가 보디발을 유혹해 가지고 그 범죄하도록 유혹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승리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애매하게 이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겁탈했다고 거짓말로 자기 종한테, 자기 주인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보디발은 주인이고, 맞죠? 요셉은 그 이제 종입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이 하나 있었어요. 다 네가 하지만, 너에게 내가 다른 걸 다 자유를 주지만 이거 하나만은 안 된다. 그래서 보디발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선악과는 바로 뭐 했습니까? 예? 아내였습니다. 아내. 자, 우리 인간과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동산나무 실과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만 안 돼. 선악과 이걸 먹으면 너는 안 된다. 정령 이제 죽게 된다. 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그 선이 무엇이냐? 뭐 일반적으로 뭐 자유의지를 뭐 얘기하는데, 아예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할 그 자체가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뭐 자유의지를 시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그 자유만큼 우리 인간도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너는 피조물인 걸 항시 알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절대 너는 하나님 될 수 없다. 이 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선악과는 뭐 과일 따먹는 거 뭐 그 자체가 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이것을 금하는 것은 바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선을 넘지 마라. 그런데 천사들 중에서 천사들이 바로 이 선을 넘어서 버렸어요.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에 있어서 넘어서는 안 될 분명히 선이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주고 천사들은 뭡니까?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천사 중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아무에게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우리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이 준다면 많은 피조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등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내줄 수 없는 거. 보디발이 요셉에게 절대 내줘서는 안 되는 거. 자기 아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절대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거. 너는 피조물이고 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자, 보십시오. 보디발과 아내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느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왕과 신하, 선악과. 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선악과가 없느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런 아까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질문을 그 사람한테 하세요.
너희 아버지가 있으면 네가 아버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냐? 네가 아버지가 될 수 있냐? 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만약에 이 세상에 이 선이 무너진다면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아버지 노릇하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또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하가 자기 멋대로 왕이 된다.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악과. 근데 이제 반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반역. 신하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죄를 일이고 마치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 반역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반역죄를 사탄이 지었고 또 우리 인간들도 그 죄를 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그 질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악과는 무엇인가? 첫째 질문. 선악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그 대답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선악과가 없으면 되겠느냐? 이 선이 없으면 되겠느냐? 만약에 이 세상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도 이 선악과 이거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이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도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될 이 선악과 선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피임의 관계에 있어서 이걸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선악과. 그 다음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느냐? 자, 이 대답도 자, 천사들과 하나님 관계에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고 수많은 천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너 이거 따먹지 말라. 이 선을 넘어서지 말라.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지를 안 했어요. 안 했어도 천사들도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었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이기 때문에 선악과 안 만들어서도 우리 인간이 교만해 가지고 마치 타락한 천사들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또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이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사탄과 마귀와 같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면에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넘어가지 마라. 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이렇게 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해가지고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유혹을 했어요. 또 저거 하나님 먹지 마라 했는데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수가 있지 않겠느냐. 자, 선악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됩니까? 선악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돼야 되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 편에서도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선이다. 이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악이다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으로 여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이 된 겁니다. 인간들.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기준을 해서 내가 좋으면 선, 내가 나쁘면 악. 어제까지 좋던 친구가 좀 잘못해주면 아주 악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한테 좀 잘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언젠가 이제 그것이 또 선으로 바뀌어가지고 선한 사람 취급하고. 이래서 인간 사회의 선의 기준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간들이.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선악의 기준이 바로 자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타락의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들이 사기를 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죄를 범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 최초에. 그러니까 저기 그려진 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선한 인간이 넘어갑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선악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인류는 사람들은 이런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이제 그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딱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근원적인 타락입니다. 근원적인 타락. 근원적인 죄를 범한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는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인으로 사니까.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해서 타락이 된 거예요. 타락. 근원적인 죄.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땅에 왔는데 누가 왔느냐? 여기에 자기 땅이라면 자기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소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 이 세상, 자기가 만든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온 겁니다. 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전에
구주로 오시기 전에, 구주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자기 몸을 들이셨잖아요. 그 전에, 구원자가 되시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셨다는 것입니다. 주인.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주인을 알아봤느냐? 몰라본 겁니다. 하나님인 것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이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제자들이 놀랬죠.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을 명하니까 바다가 잔잔하다. 바다 위를 걸어가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불치병, 문둥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말씀으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부활하심. 그런데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여기 보십시오. 자기가 딱 주인,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악의 기준이 이제 자기가 된 겁니다. 자기가 바로 자기의 우상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다가 사탄 마귀 귀신이 된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를 지은 사단과 똑같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과 우리 인간과의 차이는, 이 사단은 절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타락한 사탄 마귀는 그들이 다시 천사로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쪽에 올라간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왕을 반역한 신하가 반역죄를 지어가지고 그걸 들춰서 결국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반역죄는 그때 당시에 삼족을 멸하는 이러한 끔찍한 죄였습니다. 삼족을 멸하는, 자기 가족, 처자, 시술까지, 그 관계된 사람들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런 죄를 범했는데 이제 왕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범죄한 신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왕을 반역하는 반역죄를 지었는데 네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한다. 왕이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자, 그러면 그 신하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예? 뭐 백성들을 우려먹은 죄라든지, 또 뭐 거기에 뭐 여자들을 뭐 돼가지고 간음죄를 졌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면 왕을 반역하는 그 반역죄를 해야 됩니까? 무슨 죄를 해야 됩니까? 자기가 신하로서 왕을 반역한 그 반역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예. 그 왕도 그래도 자비가 있어서 기회를 준 겁니다. 그 신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간 인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인간들이 이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멋대로 죄를 범하고
해결할 줄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 용언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조직폭력배였어요. 조직폭력배. 그래서 술과 마약으로 인생을 이제 살았습니다. 밤에 이런 사람들은 되게 활동을 하잖아요. 밤이 자기들이 세계입니다. 싸우고 폭력배. 또 아내와도 또 이혼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아내의 고용으로 이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아내가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의 십자가의 자기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요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조직폭력배가 되고 밤의 세계에서 술 마시고 마약 중독자까지 돼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뭐 사회 탓도 아니고 다른 어떤 탓도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 해가지고 내가 술 마시고 내가 마약하고 내가 조직회에 들어가서 내가 싸움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막대게 살았다. 결국은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인을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를 졌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온 겁니다.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왔어요. 이제 조직폭력배에서 술, 담배 그냥 끊고, 마약, 여러분 마약 한번 중국 때문에 쉽게 끊어집니까? 마약 중독에서 그거 벗어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뭐 결심하고 노력해가지고 조직폭력배 세계에서 또 마약 중독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그 주인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로마 10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분이 주인인데 네가 지금까지 네가 주인을 하고 네가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 천사가 그렇게 해서 타락했고 아담과 하와가 그죄 지어서 타락했고, 너도 주인으로 하고 네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하고 네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느냐. 이제 어떻게 할래? 네가 주인을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 주인을 바꿔라 이겁니다. 주인을 바꿔라. 어느 식당 앞에 이런 팻말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주인이 바꿨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전 식당 주인이 주인을 했을 때는 식당에 안에 들어가면 식당이 별로 깨끗하지 못하고 가서 음식을 먹어도 별로 맛이 없고 손님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 주인.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음식 맛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면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주인이 이제 바뀌어 놓으니까 어떻게 달라졌냐면 완전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요리사도 새로 이제 바꾸고, 네. 그래가지고 주인이 바뀌어 놓으니까 손님들이 이제 막 몰려오는. 옛날 주인하고 새 주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인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식당에 변화가 오려면 주인이 바꿔야 돼, 주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믿고 딱 믿고 이제는 내가 제사함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다 하고 여러분이 주인이 안 바뀌고 계속 구원받은 후로 여러분 주인 노릇하면 물론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로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변화하고 여기 그림을 그려진 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그림을 거꾸로 자 이렇게 됐는데 타락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회개 이렇게 돌이켜 가지고 회개 이렇게 완전히 돌이켜서 정상적으로 이게 정상이 이거 정상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구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뭐 제가 판단은 아니지만 이 복음주의자들, 복음 전한다는 자들이 오로지 제3 이 구원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변화옵니다. 어떤 전도자님이 심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복음주의자 한 자들이 제3 복음을 전하는데 제3만 전하고 제3 속에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제3. 그 말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없는 제3. 예수님이 빠져버린 제3. 오로지 제3만 믿음의 본이다. 그래가지고 전혀 제3 머리로 다 믿었어도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이 인생을 자기가 주인을 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이한정제가 동국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첫째 중점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의 주권을 깨달아서 범사에 자기가 주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의 주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삶이 변화합니다. 구원받아서 여러분 주인으로 하고 살면 변화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존재로 예수님도 나를 위한 하나의 존재로 하나의 분으로 이렇게 여기고 사는 겁니다. 내 생명은 누구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언제 오라고 너는 이제 그만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걸 놓고 가야 돼. 시간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지금 어느 날 하루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죽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누구십니까? 이 물질은 이 모든 것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힘들게 사업에서 힘들게 벌어도 여러분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재능과 건강과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유 누구 것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 이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이 몸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몸을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살잖아요. 죄를 범해도 몸으로 죄를 범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이 몸을 사용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누구시냐?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만 내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주인이 바뀌어야 삶의 목적이 또 인생의 가치관도 그전엔 재미있던 것이 이제 시시해지고 해봐도 시시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면 해볼수록 가치가 없고 시시하고 이런 걸 이제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고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좀 하고 해도 어쩔 줄 시험이나 어떤 유혹에 잠깐 이렇게 그런 게 세상적인 것들을 좀 맛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계속 하면요, 그 시시하고 해도 그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는 것이 여러분 잘나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존귀한 하나님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 잘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만 하는 인생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도 우리가 죄를 시작할 때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들었는가 이것도 사탄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역사하고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걸 모르고 입 딱 다물고 또 그걸 설명해줘도 그냥 우물쩍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해되지 못하게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부분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복음 전할 때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가 무슨 죄인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근원적인 죄가 우리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때문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가. 사탄 마귀가 지은 그 죄를 우리 인간이 공인하게 죄를 범합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 지었어요. 우리 인간도 선악과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유혹을 넘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주인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피조물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요. 이 근원적인 죄를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 하고 살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아요. 인생관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면.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타락한 죄가 무엇인가, 선악과를 왜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범해서 그 결과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주인 노릇해서 그 주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 그들에게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삶의 변화를 가르치고 저희들을 통해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또 구원한 성도들 우리 자신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인으로 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신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죄를 저희들 자신도 회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고 주인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범사의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성도님들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범사의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님의 자비의 손길에 답을 드리며 이모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